생명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입니다.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약한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고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연약하기에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 가지 병과 어려운 질병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한 점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에 들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합니다. 곧 타인의 약점만을 보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보아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하기에 약점이 있어요. 우리 강한 자는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약한 약점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강하게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나보다 더 약한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을 싫어하지 마시고 그들의 약한 점을 도와주세요. 좀 더 담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연약한 약점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세요. 나보다 약함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저 이웃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보다 약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이 없으면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에게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도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도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곧 사람도 갓난 어린아이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중년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고 노년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래 믿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약합니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는 일입니다. 보채는 일입니다. 모두가 약점만을 가졌어요. 그 약점을 누가 담당합니까? 강한 엄마가 담당합니다. 아이의 약점을 다 담당해 줍니다. 젖을 먹여주고요.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옷을 갈아입혀주고요. 업어주고요. 안아주고요. 재워주고요. 이렇게 연약한 아이의 약점을 담당해 주니 그 아이가 잘 먹고 또 웃으면서 또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이 아이가 좀씩 성장해 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제 유년부도 됩니다. 초등부도 됩니다. 중등부도 됩니다. 고등부도 됩니다. 청년부도 됩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곧 엄마나 아빠라고 하는 분이 그 아이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가보시면은 모두가 끼리끼리 다 다니고 끼리끼리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오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데 너무나 교회 와보니 무거웠던 것입니다. 탐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갓난아이 같은 영혼은 여기에서 실족하여 넘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잃어버리고야 맙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형제자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며
그 아이를 예뻐해주며 그 아이를 사랑해주며 관심을 두듯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자교회가 있는가 하면 개척교회에 가난한 교회도 있어요. 부자교회는 개척교회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작은 교회 그 성도들을 다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는 작은 자의 교회를 담당을 해주세요. 약점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 성도는, 힘이 있는 장로는 연약한 집사를 도와주시고 일반 성도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약하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는 수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장애가 있어요. 가지각색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또 눈이 되어주고 발도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동정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두 발 걷기를 원해요. 두 손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또 입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 두 눈으로 다 보기를 원합니다. 또 머리로 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가슴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약점을 담당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정에는 연약한 아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내를 남성분들은 핍박하지 마시고 그 약점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된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흙으로 짐을 받았지만 여자분들은 더 연약합니다. 더 연약합니다. 남성들보다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 남성분들, 남편 된 분들이 그 연약한 아내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약점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내를 때리고 또 욕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안 됩니다. 연약하기에 깨지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 된 분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다루면은 그 아내는 실족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과 더불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귀하게 여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게 여겨주지 마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가정은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내는 가정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차갑고 매섭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안 좋은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는 막힌다고 했어요. 남편의 기도는 막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해주세요. 그럴 때 남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되고 상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병들었습니까? 또 아내가 그 남편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자녀가 병들었습니까? 자녀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또한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이 약합니까? 부모님의 약점을 담당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젊은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 오시면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분들은 노약자, 약한 분들입니다. 배려하시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좀 괜찮아요. 서서 가도 괜찮아요. 그러한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채 하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병든 분들 오시면은 자리를 어서 내어주세요. 그분들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말씀도 잘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저 채소만을 먹습니다. 곧 태어난 어린아이가 밥을 못 먹는 것과 같이 갓난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우유를 먹습니다. 그 아이에게 고기를 주면은 그 아이는 체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나 어렵습니다. 쉬운 말씀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도 많아요. 연약한 자는 이 말씀을 다 먹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해요. 곧 갓난아이가 점차 1살, 2살, 3살 나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 장성하여 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듯이 곧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성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같은 믿음이 되어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지 못한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수박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약점을 꼭 담당하세요. 담당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건강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들도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작은 교회, 약한 교회 목사님, 또 여성 목사님들 배려를 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부자는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어디에 갔나요? 낙원, 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가 지옥에 갔을 때, 음부에 갔을 때에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볼 때에 분명히 부자는 예수님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그런데도 지옥에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어도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심판이 있어요. 우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다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성경대로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가면은 이미 한번 죽으면은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 회개의 분들 소용이 없어요. 이미 떨어진 곳은 음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에 똑바로 하나님 말씀 보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바로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자처럼 되지 마세요. 부자 나사로처럼 되지 마세요. 그는 왜 음부에 갔을까요? 거지 나사로 그의 약한 약점을 담당하지 않아서 음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 무서운 형벌에 지옥불에 떨어뜨려 놓으시고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여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부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세요. 여러분, 부자이거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한 푼 두 푼 도와주어서라도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열매, 과일을 다 맺게 하셨어요.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서로가 합력하여 같이 살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약한 자가 있으면 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빈궁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강한 자라고 해서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나보다 약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명령이 영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명령을 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부자 나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자의 약점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결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사오니 이제 모든 것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틀어박혀 있는 모든 악한 귀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병든 자는 일어나며 아버지 죽은 자는 살아나며 문둥이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곧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